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텐데 두 가지 마음 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또 너무 두려워하시고 그러면 잘 안정시켜 드리고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또 예배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돼요. 성도들은 그런 게 또 필요하니까 이 또 간절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고 지혜롭게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좀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끊어졌던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 최고의 그 양질의 말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의 아주 그 손수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또 제대로 효과적으로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격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도 좀 널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스스로를 봤을 때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에 대한 수준을 좀 낮춰서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집에 주일 저녁 때 돌아가서 설교를 복기를 해서 제 스스로 해놓은 기준에 만족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자유로를 달리면 창문을 열어놓고 막 달리고 싶어요. 그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창문을 열고 달리고 싶은지 아세요? 얼굴에 묻어있는 부끄러움을 다 떼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고 싶습니다. 설교자로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나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는 또 첫 번째 고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이거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 존재와 본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저만의 무게입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이 기도는 해주시겠지만 저 혼자 고민하는 문제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도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고 무게입니다. 나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는 부교육자 생활을 길게 해왔기 때문에 설교도 좀 해왔고 강의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해봤는데 오늘 할 주제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주제이면서 설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에 대한 설교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냐? 아닙니다. 그게.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나 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설교하고 혹시 내년에 이 어버이 주일 돼서 이 설교 못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하면은 참 이 한 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나도 못 지키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얘기하고 있네 이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움이 머리 끝까지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30, 40대 젊은 부부들 목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의 저보다 나이가 한 많으면 10살, 적으면 한 5살 정도 어린 젊은 가정들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렸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정확히 그분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보다 좋지 않은 가정이 더 많더란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대 초반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미 10대 중반 시절부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편찮으셨고 정서적으로 무너지셨고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셨어요. 아버지 들추었고 병원에 가기 일쑤였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당연한 아들로서의 어떤 사랑도 받지 못했고 더불어 그 어린 나이에 효라는 것을 생각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군에 있을 때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고 말았고 그래서 저는 대학 첫 번째 1년 등록금을 제외하고 대학 2학년 때부터는 저는 그때부터 제가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결혼하고 유학 가고 이거 홀로
그냥 이래저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그 철없던 10대 시절에는 효라는 것은 둘째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었고, 왜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실까? 왜 우리 같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못 믿을까? 왜 엄마를 괴롭힐까? 막 이런 원망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 삶을 책임감 있게 하지는 못하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의 4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의 나이가 돼 가면서 지금 제가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를 의지할 수도 있었겠구나. 40대 그 나이에 인생을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을 제가 이제 와서는 얼핏 하게 되어집니다. 참,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는 어떤 교리적인 설교, 어떤 강의 설교보다 더 힘든 주제의 설교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5월 두 번째 주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더더욱 저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 긍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또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따라서 찬찬히 한번 쫓아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모 긍정이라고 하는 이 책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5월 두 번째 주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5월 8일을 어버이날, 엊그제였죠.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이제 매해 했었죠.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버이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되어져 왔는가 좀 찾아봤더니 뭐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웨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 모를 한 교회에 교학교 교사로 한 30년간을 섬겼던 여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슬하에는 교육을 잘 받았고 믿음이 좋았던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슬픔으로 장례를 보내고 평소에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언들을 잘 받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5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어머니의 동년배 되시는 친구분들께 꽃을 달아드리는, 그 꽃 중에서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홀로 그저 교회 예배당문을 출입하는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부터 교회의 행사로 지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웃 교회로까지 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전역에 이 좋은 이 전통이 퍼져가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로까지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가 퍼져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1914년에 미국 의회가 교회들이 5월 두 번째 주 주일을 이 어머니의 날, 그래서 어머니의 날로 지정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날로 지킨 겁니다. 미국에서 이 날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서 이제 아예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5월 8일이 아니라 5월 두 번째 주 주일이 어머니의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게, 우리는 주로 자식들이 부모님들께 뭔가를 해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사실은 남편이 아내들에게 애들 키우느라 욕봤소 하고 남편이 행사를 아주 극진히 차려주는 날로 알려져 있는 것이 5월 두 번째 주 주일 어머니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1956년에 미국이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도 이 기념일을 수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서 5월 8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10몇 년을 지켜오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버지들이 삐쳤어요. 아니, 아버지들도 고생하는데 왜 어머니의 날로만 하느냐? 미국에는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거든요. 물론 어머니의 날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5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휴일이 많기 때문에, 또 휴일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8일을 어버이의 날로 지정하여서 1973년도로부터 새롭게 제정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뜻을 우리 교단 총회가 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5월 첫 번째 주 주일을 어린이, 두 번째 주 주일을 어버이, 세 번째 주 스승의 주일, 네 번째 주 부부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이 순종을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강 오륜으로 대표되어진 유교국 아니겠어요? 삼강 오륜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삼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장유유서, 부부유별, 붕우유신 하면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 특별히 장유유서로 대표되어진 유교적인 덕목을 지켜야지 나라에도 복이 오고 좋은 일이 찾아오고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강력한 정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교 문화 때문이거나 혹은 어버이날로 지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버이날 부모 공경과 순종에 관한 주제를 감상적으로 말씀드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도봉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앞에서 담임 목사가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렇게 외친대요. 부모 사랑은 하면은 성도님들께 외치게 한답니다. 부모 공경은 하면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부모 공경은 용돈 이렇게 외치게 했대요. 근데 그러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냐면 소수지만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드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죄책감에 기름을 부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흘러 들었습니다. 이게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소수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용돈을 드리거나 뭐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이건 알아서들 하시고 오늘은 성경이 부모에 대하여 또 부모 공경에 대하여 또 자녀의 위치에 대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것까지를 다 뒤로 하고 이 말씀만 담백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20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자마자 여러분 두 가지가 눈에 걸려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녀들아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부모에게 절대성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에게, 여러분 부모님도 인간이십니다. 오류가 있으세요. 그런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 성경 기록자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처음에 말했고요. 또 한 가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공경이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정확히 헬라어 표현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등장하기까지의 본맥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전체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3장에서는 성도를 다양한 모습으로 신약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골로새서 이 3장은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질서를 부여받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속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의 찌꺼기들 있죠. 죽음, 아픔, 눈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이번 주간에 수술하시는 분 병원 신방이 출입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병들, 아픔들, 이해하지 못함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옛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가 오게 될 때 이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질서일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고 온전한 새 사람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는 말이 되어져요. 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로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진리가 문제가 아닌데 진리를 받는 우리가 이 인간이 늘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 성도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 이것을 극단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세속 질서가 다 필요 없대. 중요하지 않대. 그러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나 그때나 이 일부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세속 질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빨리 가려면 빨간불에도 달리고, 저도 좀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닐 때 이 목사들이 운전이 거칠어요. 이 신방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노란불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노란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노란불은 그냥 지나가는 거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방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 세속의 질서를 전부 다 이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가의 헌법보다 영적인 헌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건축을 할 때도 도로법도 다 위반하고 하는 것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종교가 극단으로 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멀지 않은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 소식 들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게 종교가 열광으로 가고 극단으로 가다가 보면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리더십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 담임 목사를 톱 리더라고 부르면서 담임 목사가 마시고 내려놨던 사이다를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쳤다자. 이거 여러분 이거 드실래요? 이거 제침 묻은 거? 기가 막힌 일들이 이상하지 않게 벌어지는 거라고. 이게 종교가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린도후서에 있었던 것들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39대를 서로 때리게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그리고 극단으로 서로 인분을 먹이고 하는 일이 종교 안에 벌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열광주의자들이 지금 때나 그때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세속의 질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도 다 중요하지 않아. 남편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내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부모 공경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극단으로 나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 읽지 않았으나 12절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2절로 가보시면, 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누굽니까? 바로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덕목들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 덕목들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유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숙의 현장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외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믿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연수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에서 긍휼함을 드러내고 자비를 드러내고 겸손을 드러내고 온유를 드러내고 오래 참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격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 고약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목사들이 늘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다 가정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전부 다 풀어내요. 막 풀어내서 우리 사모들 중에서는 말 못할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것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김세용 교수님 박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플러신학교는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신과 의사를 붙입니다. 반드시 정신과를 한 학기에 한 번씩 가서 상담받고 돌아와야 돼요. 이 사람이 인격이 올바른지 혹은 극단으로 사이코패스는 아닌지.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 성격이 극단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종교에 귀의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단도 그것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우리 교단 신학교 송신대학교가. 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모님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도대체 저 강단을 집으로 옮겨오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강단을 집으로 옮겨오고 싶다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집에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잘. 일부러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됐다라고 하는 현장으로서 우리의 인격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열심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목소리 굵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굵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격이 긍휼이 드러나고 자비가 드러나고 예수님과 비스무리해지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믿음의 성숙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결단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인격으로 고민하지도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18절로부터는 자, 그 인격이 드러나는 현장을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18절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22절 종들아, 4장 1절 상전들아. 예,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1차적인 현장이 아내들에게서, 남편들에게서, 남편이 됨으로써, 자녀가 됨으로써, 부모가 됨으로써, 상전이 됨으로써, 종이 됨으로써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친숙한 일상의 현장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회만이 아니고 단순히 예배의 현장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일상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인격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그래서 20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순종하라. 자, 이 단어는요. 자,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순종하라. 자, 우리말 순종하라라고 잘 번역을 해 놨어요. 그런데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첫 번째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무엇의 아래에서 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한다면 부모의 밑에서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좀 지나가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는 아직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야, 제발 좀 말 좀 들어, 말 좀. 어제도요, 어떤 실갱이가 있었냐면, 집안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겠습니다. 자꾸 새 놈 중에 한 놈이 갑자기 뜬금없이 새를 사달래, 새.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를 사달래. 근데 집에 그래도 많이 좋아지죠. 환자가 있으면, 이게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새 놈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든데, 새똥 치울 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어제 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찡찡대면서 새 사줘. 도대체 그 말을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제 기가 막혀서 제가 딱 이 말 했습니다. 야, 좀 말 좀 들어, 말 좀. 야, 아빠 내일 주일이야. 하고 말아버렸는데 순종이 그 말입니다. 부모의 밑에서 부모의 말을 듣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강조되어져 있는데 부모는 위에 계신 분이고 자녀는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밑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모의 위치에 대한 강조입니다. 단순히 부모 아래 순종하라라고 하는 유교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위치가 강조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써오겠다라고 해요. 성적에 반영을 하겠다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글을 써왔겠죠.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은 이 글쓰기나 또 감상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글을 짧게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써봐야 부모님의 은혜 제대로
갚겠습니다. 계산적이에요. 남자들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글을 좀 다르게 썼어요. 글을 길게 쓰면서 어머니에 대한 회고, 지난 20년 넘게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나를 회고하는 글을 쭉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여학생들의 글에 눈에 띄는 장면이 한 가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교수님의 눈에. 그게 뭐냐면 글 말미에 몇몇 여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이런 이야기를 썼더래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삶을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어머니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해왔던 희생, 강요된 삶, 끝모를 잇네, 시부모님 바라지, 남편 바라지, 끝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바라지 하는 어머니의 초라한 인생의 노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는 그 딸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은 하지만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신세대답게. 그렇게 글을 마무리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머님들의 삶이셨어요.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아버지들은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요, 해방 이후에 근대화의 중심에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아버지들이 20세기 넘어와서 성적표를 받으셨어요. 성적표에 뭐라 써 있었습니까? 성적표에 죽어라, 일밖에 한 게 없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가정도 못 돌보고 자식들도 못 돌보고 한마디로 이제 자녀들과 대화 한마디 섞기 어려운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김정현 소설가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드십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불치의 병이 걸려요. 그런데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딸들에게도 하질 못해요. 현실이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으로만 말할 수 없고요. 혹은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요? 부모는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부모는요,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어떤 자들에게,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부모에게만큼은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분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현장으로 되돌아가 봐서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십계명에 등장하죠. 십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자, 5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자, 저는 잘 못 외우고 있어요. 5계명을 부끄러워서. 자, 5계명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가 중요한데 그 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인 계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속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를 말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라고 등장하든지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런데 대인관계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5계명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5계명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에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필연적으로 부모입니다. 그러죠? 부모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물리적인 생명을 부어주신 생명의 부여자이세요. 생명의 부여자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해에 의하면 부모는,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해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실 분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단순히 유교에 의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뿐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이신 거라고요. 제가요,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젊은 30대 형제하고 대화를 쭉 나누고 그분을 상담해 드릴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30대 중반이 되기까지 인생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픔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형제가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아픔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제 마음속에도 참 이 아픔과 이 분노가 막 일어날 정도로 이 형제의 인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형제의 분노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아버지와 다 연락도 끊겼고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담의 끝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그 인간 죽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은 아버지의 아픔을 겪었던 자로서 제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의할 수는 없죠.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요, 그분들의 고매한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인격이 더해지시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성경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한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분들이 인격이 어떠하든 그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경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들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그 표현을 부모에게만 붙였습니다.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도 그런 말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 부모 공경하면은 장수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 공경을 하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그러면 효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동산 재벌되고 장수하겠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믿음을 연습하고 순종을 훈련할 곳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될 덕목이 부모를 공경하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장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가져가야 될 당연한 덕목이다. 부모 공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모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져가야 될 당연한 덕목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녀의 순종은 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치의 문제이고 이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시는 복된 결심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